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말한 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지, 7번 정도 용서하면 내가 굉장히 관용이 있는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7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헵타키스, 그래서 완전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또 6일 동안 창조하셔서 7일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7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을 진행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베드로는 이거 7번 정도 용서하면 완벽한 게 아닌가,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정도 말하면 예수님도 오케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때 유대 랍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죄를 졌을 때 한 번 용서하는 거 가능하다, 2번 용서할 수 있다, 3번 범죄했을 때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4번째까지 같은 범죄를 졌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을 넘어서는 7번이라면 이거는 충분한 용서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냐면, 3번까지 용서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용서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용서해 줘봤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3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4번째는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랍비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아피엠입니다. 헬라어. 이게 뭐냐면 아포와 에임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히에미는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더 이상 갖지 않고 그 아픔과 상처를 내가 더 이상 끌어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부터, 그 상처에서부터, 나에게 범죄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보내버리는,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7번 하면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7번이나 용서하냐,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원어를 봐도 정확하진 않아요. 뭐냐면 베드로는 7번 완벽한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7번을 70번, 곱하기를 하면 490번이고요 더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7 더하기 70을 할 수 있고 77이에요 7 더하기 7에다가 0이 붙으면 이건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을 용서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는 포기한 거예요. 그냥 용서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도 7 곱하기 70은 77, 완전한 것이 2번이 반복됩니다. 영원히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매주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린 다음 주에 또 고백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린 또 한 주간에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해서 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7번 이상, 수만 번 이상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 한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이라는 거, 천국, 주님이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결산한다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지막엔 결산을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이 바실레아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땅은 사람이 다스리니까 죄악과 이 관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용서에 대하여 천국의 비밀,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천국의 하나님이 통치는 이 죄와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예화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오는 겁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야, 너 갚을 게 없으면 너의 몸을 팔어. 그리고 너의 아내와 자식도 다 팔아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갚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 1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화폐 단위가, 헬라 화폐 단위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명의 품삯이에요. 6,000명,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오늘 한 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 6천만 명의 품삯입니다. 6천만 명. 여러분, 이거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6천만 명을요 1년에 300일을 일한 노동자로 계산하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돼요. 20만 년 동안 일한 그 월급이에요. 그 월급을 빚졌고 그 20만 년 동안의 품삯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20만 년 동안 그 돈을 얼마나 됩니까? 굳이 한국 화폐로 계산하자면 한 6조 정도, 6조. 여러분, 우리가 6조를 빌릴 때도 없고요 6조를 갚을 때도 없어요.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에 6조 원을, 6조를 갚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죄송합니다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6조를 20만 년 동안에 일한 거를 갚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종이 주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주님, 그 종이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참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갚는다고 말합니까? 간절함이었죠. 간절함. 내 아내와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라는데 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갚을 테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테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금이 볼 때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정을 해요. 차라리 어떤 결정을 하냐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주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줘요. 다 갚아줍니다. 차라리 네가 못 갚으니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할게. 그리고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빚을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줍니다. 이 탕감이라는 말이 용서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이것도 아피에미, 무엇으로부터 보낸다. 너가 10,000달란트의 빚으로부터 내가 너를 자유롭게 보내줄게. 네가 지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20만 년이 걸려야 되는 갚을 수 있는 임금을 내가 거기서부터 너를 보내줄게.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할게. 거기서 너무 억압하지 마. 오늘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야. 너는 그냥 돌아가면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래서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죄인 아닙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는 이제 너희에겐 정죄함이 없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십자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들은 이제 자유하라. 너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다 탕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이 종이 밖으로 기뻐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3달치 일한 사람, 한
한 1,000만 원, 뭐 900만 원, 몇백만 원 그 정도 빚진 사람을 자기는 20만 년 동안 갚아도 못 갚는 것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3달치 임금 정도 밀린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목까지 잡고 흔듭니다. 그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태도가 그냥 감사로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100데나리온 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의 목을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똑같이 참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30절에 하지만 이 탕감받았던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히려 옥에다가 가두어 둡니다. 이거를 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서 다시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다시 부릅니다. 야,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빌어서 처자식은 제발 도와달라고, 나 갚을 게 없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것이 너무 네가 간절해서 내가 널 불쌍히 여기고 다 갚아줬는데,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조금도 남김없이.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나에게 이 탕감받은 은혜로 가지고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내가 그렇게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용서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작은 것, 너에게 작은 것 빚진 사람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 34절 주인이 노하며 화를 내며 말합니다. 너의 그 빚 20만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그 빚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다시 넘겨버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용서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고 나에게 조금만 상처와 아픔을 줘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목을 붙들면서 옥에 가두고자 하는 그 죄의 욕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1만 달란트의 버금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감을 할 수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용서함 받은 걸 우리는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0억을 만약에 빚졌다고 생각하면 10억, 근데 누가 그걸 다 갚아줬어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 6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이 빚더미가 있습니다. 수십억에. 그것을 평생 이자도 못 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주인이 이제 갚지 마, 오늘부터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냥 갚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만 해줘도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하지만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이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다른 형제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고 주님은 말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이 마음이 바로 칼디아라는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은 가슴 속에서부터 마음에서 나와요. 입술로만 용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오늘 창세기 50장은 악을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다고요. 죽이려고 그러고 운동에 빠뜨리고 또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거기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형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 형들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망치는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원수의 마음, 복수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형들을 다 불러서 정말 그 가뭄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지 않을까? 그런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말하며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간구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웁니다. 왜냐하면 용서해 줄 것도 없고 요셉의 마음엔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요셉이 울고 있어요. 감사의 눈물을. 1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와서 말해요. 요셉 앞에 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말하죠.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용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고 저도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20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고 제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것 오히려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길러주겠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오히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1만 달란트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잔느 귀용이라는 이 여성, 굉장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잔느 귀용은 프랑스 루이 14세 때 부유한 귀족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잔느의 부모님이 강권해서 16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귀족이니까 같은 귀족과 결혼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팔려가는 거죠. 이 부함 때문에 16살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22살이나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팔려간 거예요. 그는 부유한 사업주였지만 그 남편은 22살이나 많았어요.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병이 심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병치레를 매일 해야만 했고 시어머니와 하녀들의 극심한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의붓 오빠는 신부였지만 이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온갖 탐욕과 온갖 핍박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12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병치레를 하다가 남편은 죽게 되고 이 잔느 귀용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결혼식 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이 잔느 귀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남편 집에 도착하자마자, 결혼하고 남편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은 바로 나의 초상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반박하면서 내 결점만 들추어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야단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사에 나를 반대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를 괴롭힐 심산으로 내게 굴욕적인 일을 날마다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서 친정집을 비난하고 친정 부모님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 바꿔치기 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내게 악령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내가 방으로 올 자유도 없이 하루 종일 시어머니 방에만 내가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핍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 고통을 더 한층 심하게 하듯 시어머니는 자기의 완전한 신복이었던 하녀를 내게 붙여서 하루하루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내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하인들로 하여금 무엇을 했는데 어딜 갔든지 낱낱하게 말하게 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십자가가 하지만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고통 중에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일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하녀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 허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 먼저 인간의 기술과 힘과 내가 이룩해 놓은 모든 헛된 욕망, 거만한 모든 세계를 다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참혹한 폐허 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새롭게 건축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측면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이 사람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사람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 잔느경이 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함을 받고 나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회개는 인간의 행동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앞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거를 깨닫고 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내가 몸부림을 치고 고행을 해서 주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1만 달란트 빚진 거,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은 이미 다 십자가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주님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곧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이미 너의 죄는 다 용서 받았어. 갚으려고 하지 마. 1만 달란트 괜찮아. 이미 다 너는 용서함을 받았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나의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심판 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죄에서부터 자유하라고,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하라고, 내가 이미 다 너를 용서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이미 하나님이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내가 통회하며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도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지 못하여 힘든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답답한 내 마음속에 천국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때로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지만 그 일은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아무 조건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받은 그 은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천국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